시편 110편. 110편이 누구의 시라고 써 있어요? 네, 분류로 보면 예언시예요. 다윗의 영적 통찰력이 가장 잘 표현된 시예요. 이 부류를 보면 무슨 시요? 예언시예요. 어떤 예언시냐면 따라서 합니다. 메시아 예언시. 예. 그래서 다윗은 구약에 살았지만, 구약의 한복판에 살았지만 신약적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야, 이 정도 영성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귀한 너무 시예요. 자, 다윗의 탁월한 영성을 알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 그래서 이 시편의 진주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귀한 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길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천천히 우리 입술을 모아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로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하고 당신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여러분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십니다. 아멘. 나 나이가 80인데 나이가 나 60인데 내가 어떻게 청년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그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구나 라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청년입니다. 진짜 청년입니다. 아멘. 청년이세요. 5월은 행사가 되게 많았죠. 기념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재정에 지출이 많은 달이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유독 이런 기념일이 많았던 그런 핑계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도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5월달 기념일을 통해서 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고 또 은혜 받았던 그 마음도 전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장미의 계절이죠. 정말 밖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미들이 옛날에는 5월의 장미가 되게 촌스러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도 오닥에 커브를 트는데 이쪽에 꽃이 너무 이쁘게 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꽃이지? 그리고 이렇게 차를 세우고 봤더니 찔레꽃이에요. 근데 제가 뒤에 차가 올까 봐 찍어오지는 못했는데 제가 오늘 찍어서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너무너무 이쁜 찔레꽃이 그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그게 시골에 있는 찔레꽃은 아니고 아마 이렇게 꽃으로 만들어진 그 찔레꽃이 이제 너무 분홍색인데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꽃밭이 있습니까? 엄마들 연세 드신 분들의 그 푸샤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보면 꽃이 많이 있죠. 진짜 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름전 여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왜 이렇게 아줌마들은 그 푸샤에 맨 꽃이니? 그래서 제가
맞아요? 푸샤가 맞아요? 아니에요. 많이 왜 이렇게 꽃이 많으냐서 제가 그 이유 알려줄까 그랬더니 뭔데 그러길래 엄마들 마음에는 꽃밭이 있어. 아멘. 예, 나이 먹으면서 점점 누가 보면 나이 많이 먹었다고 그래도 먹었잖아요. 50이 넘었으니까. 꽃밭이 있어요. 나이 먹으면서 그 여러분 안에 나이가 안 먹어도 꽃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꽃을 보면 너무 좋고 아름답고 감탄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유 목련 아유 금방 떨어져서 얼마나 지저분한데 근데 정말 마음에 꽃밭이 있으면 떨어져서 뒹구는 목련의 잎도 너무 이뻐요. 아멘. 이게 장미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꽃이 주는 그래서 제가 밴드에 맨날 꽃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 꽃을 이미 내 마음에 밭에 꽃밭에 하나씩 심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고 밴드에다 올려드리면서 구경하시라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윤옥자 권사님이 잘 자세히 볼 것 같아. 확대해서 보시고 막 꽃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꽃 막 이쁘지도 않은 것도 저분은 나보다 더해.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막 다 이뻐서 막 찍으시고 보시고 우리 권사님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예, 꽃밭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마음에 꽃밭이 있습니까? 네. 한 번 더 축복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에 꽃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해주세요. 그래서 뭘 봐도 아름답게 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을 한 번 더 보니까 아름다워 보여요. 어때요? 그쵸. 맞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시고 막 그래요.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뭐 하시는 거예요? 감탄하시는 거예요. 야, 나무를 봐도 물고기를 봐도. 근데 사람 만들었고 나를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모습. 아멘. 아멘. 알았어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여 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자, 시편, 오늘 110편의 1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좀 느긋하냐면 12시 좀 되면 끊으려고요. 아무리 이거를 줄여도 1시간에 못할 것 같아서 아침에 머리 감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 하고 싶은 거 다 못했거든요. 설교 준비도 다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그래 3주로 시리즈로 하자. 나는 어쩔 수가 없겠구나. 그냥 한 번에 다 몰아서 하면 40분 50분이 막 이렇게 걸리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3시간에 나눠서 느긋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은혜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주거니 받거니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신분이 왕의 신분으로 이 시를 쓰고 있어요. 이 시가 분류가 뭐라고요? 예언시예요. 다윗이 쓴 메시아 예언시예요.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주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다윗이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왕의 신분으로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한 분일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주 하나님에게 말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주가 다윗이 지칭하는 주,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것은 명백하잖아요. 여호와가 여호와께 말씀하셨다는 건 어순상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주라고 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의 신성 메시아 되심을 도전을 받을 때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성경은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많은
명백한 증거,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구약을 털어서 그 정보를 다 제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4절로 45절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하여 도전하고 반박하고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이 감동이 되어 이 고백을 다윗이 했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뭐를 감동해서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러니까 이 주라고 지칭했던 아도나이, 다윗이 왕의 신분으로 주라고 불렀던 그분은 바로 오실 메시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 오셔서 공생의 또 모든 것들을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앞으로 천상으로 올라가셔서 승기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다윗은 구약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은 지금 왕의 신분으로 뭘 쓰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성부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고 당신의 자리로 승기하신 그 아들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윗의 영적 통찰력. 성령이 감동하셨지만 그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어줘서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인용, 바울도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인용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또 인용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신성 메시아 되심에 대한 도전을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케어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을 완전히 뭐 시켰어요? 케어시켜 버리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걸 누가 썼어요? 다윗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이 아니고 다윗이 왕으로서 주라고 칭한 것처럼 내가 바로 메시아임을 당신을 신성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 주라고 칭하였은즉 내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가리킨 그 주가 바로 너다 나다 나다 라고 당신의 메시아성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그 정보를 어디서 제공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아도나이 주라고 강하게 표현하심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고도 계십니다. 다윗은 다윗의 생각 지혜를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이 쓴 이 메시아 예언시라고
이 예언시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방을 섬기게 될 성도들에 대한 예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권능의 날에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통치자로서 통치자의 지팡이 규를 받으신 후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실 거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우리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권을 뭐 받아요? 이양받죠. 아멘. 그 얘기예요. 이 주의 권능의 규, 홀이죠. 지팡이인데 무슨 지팡이냐면 통치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통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부 앞에 가셔서 모든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뭐 받았습니까? 이양 받으시죠. 그래서 모든 만유의 통치자로서 그 통치의 홀, 지팡이, 규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통치 속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로 옮긴 바 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뭐로 우리를 다스리시냐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사단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그 왕이신 주님이 좌정하시기를, 주님의 자리를,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내어 드릴 때 좌정하셔서 나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사랑으로 고치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왕 되신 그분께 내어 드릴 때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데 사랑으로 통치하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헌신하니 그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헌신하는 성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의 권능의 날, 전에도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히브리 말로 한번 빼옴 헬레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이 히브리 말로 뭐예요? 빼옴 헬레카 읽어볼까요? 군대를 인도해 낼 때 전투의 날에, 이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거예요. NIV는 이 번역을 히브리 빼옴 헬레카가 주의 권능의 날을 영어로 어떻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냐면 당신의 전투의 날이라고, 군대를 인도해 낼 때 전투의 날, 이게 모두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읽어봅니다. 밑에 시작. 메시아 통치가 실현되는 날. 아멘. 완전한 통치는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이루어지지만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그래서 두루마리가 어떻게 해요? 통치의 두루마리가 예수님께 이양됐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가 이미 실현되고 있어요. 완성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완성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고 주의 권능의 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언제요? 5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이런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부르신 성도들, 그들을 통하여 이런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보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투할 수 있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주의 백성들, 자, 주의 권능의 날, 메시아 통치가 실현되는 날이에요. 아멘. 자, 주의 권능의 날, 그날에 지금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실현되고 있는 중이에요. ing예요. 완성은 언제 돼요?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런 날에 지금이죠. 주의 백성이. 자, 주의 백성이 뭐냐면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죄의 지배 아래, 죽음과 저주 아래 있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로 의롭다 인침을 받은, 칭함을 받은, 그래서 주의 거룩함을 입은 그 성도들, 그래서 당신의 군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뭐로요? 당신의 군대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십자가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영적 싸움을 싸워낼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의 백성들은 뭐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군대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창세기에 모든 문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그게 여러분 군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형성해 놓으신 그 은혜가 그 창조 속에도 있었다는 것 우리는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에요. 아멘.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 군사가 된 거예요. 십자가 군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지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의 청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말하고,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옷을 입다가 히브리 말로 하다르예요. 하다르. 자, 히브리 말로 하다르인데 장신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옷을, 거룩한 옷을 입다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장신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사용하냐면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는데요, 막 뭐도 달아요? 막 다 뭐 보석 달고 방울 달고 석류 달고 장신구를 달잖아요. 그래서 이 하다르는 장신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표현할 때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는데 제사장적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분을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의 권능의 날에, 전투의 날에, 마지막 때 그 전투의 날에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제사장적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다르라는 말뚝에 위엄, 영광,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자체가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영광이고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자예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얻은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입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영광의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적 옷을 입고 자원하여 전투에 참여한 자들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르신 십자가 군사, 십자가 군병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완성되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그것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업이 뭐가 되어야 돼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 이 모든 것을 제가 늘 뭐라고 그래요? 본업이라고 그래요? 부업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이 뭐냐고 그러면 전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 어디 소속입니까? 예, 3공수가 말하면 안 되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대단해요. 아주 해병대들. 또 특전사도 대단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전사들이에요. 하나님 왕국에 부름받은. 그래서 직업이 뭐냐 그러면 저는 직업군인입니다. 소속이 어딥니까? 하나님 왕국입니다. 킹덤 오브 더 가드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이 살아갈 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군대 용어예요. 아멘. 충성,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나한테 충성해, 자녀가 부모한테 나한테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충성, 아멘. 하나님 나라예요. 죽도록 충성해. 여러분, 이렇게 보고 성경을 보면요, 야, 이거 군대 안 갔다 와도요, 군대 갔다 오신 남편들하고 살면요, 매일 군대 얘기 많이 합니다. 군대에서 축구 찬 얘기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들이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그렇게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하여 직업 군인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영상으로 이 즐거이 헌신하니가 뭐냐면, 자, 네다보트예요. 네다보트, 히브리 말로 네다보트. 자, 읽어볼까요? 이 네다보의 복수형이에요. 이 네다보의 복수형인데, 네다보트가 자, 자원, 자발적. 자,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구속받은 자들이 구원에 감격하여 자발적 헌신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바쳐지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안 힘들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할수록,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재능을 드리면 드릴수록 내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삶의 시간을 손해볼 수도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하루 종일 교회에서 힘든 거 이거 다 띄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선풍기 돌리면 먼지 날아가니까 그냥 키라고. 권사님들 힘들까봐.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목사님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 하루 종일 다 닦으시고, 별로 성도도 교회 안 와갖고 화장실도 많이 안 가는데 그 화장실도 퐁퐁으로 락스를 닦으시고, 근데 그 모습이 자기들이 서로 밥 사주고 자기들이 다 헌신하고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게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힘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그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원하러 자발적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다 달아줘갖고 아주 오늘 보니까 막 다 드러나갖고 추워갖고 제가 껐어요. 없는 거 사다 또 다 다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뜻은 이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그들이 풍성하고 온전하며 자발적인 헌신을 바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너무나 귀한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라.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실 메시아 즉 주, 다윗이 주 아도나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해로울지라도 이루셔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라단 따바르예요. 자, 따바르가 뭐가 됩니까? 아멘, 아멘, 아멘. 평일날 예배 나오시면 이렇게 달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이 뭐가 돼야 돼요?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고 응답이 되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아멘. 우리의 입술은요, 입술의 모든 말은요,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세요. 입술의 열매. 아멘. 그래서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창조적인 언어를 쓰셔야 돼요.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흉보는 말도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당신이 이루시는데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요셉이 왜 긴 세월 동안 고난을 받는 이유를 말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이 당신 거부될 거야, 당신이 어떤 축복을 주실 거야.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안 만들어져도 부어져요? 만들어져야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은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져야 주십니다. 만들어져야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만드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명품의 성도로 만드시고요, 고난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맡기시고 성취하실 수 있도록 고난이라는 그 포장된 축복, 그걸 통하여 우리들을 만드셔서 결국은 그 말씀이, 예언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그가 형통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진짜 형통할 때는요, 39장 이후로는요 요셉의 형통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감옥에 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해서 감옥 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그의 삶은 형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왜 형통한 삶이라고 하나님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뭘 이뤄가고 있어요? 하나님, 명품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가 뭐가 돼야 돼요? 애굽의 총리가, 경제를 배워야 되잖아요.
아버지 품에서 할아버지 품에서 뭘 배웠겠어요? 근데 대제국의 바로는 이름만 보좌만 높을 뿐이고 대제국을 통치할 통치자로서 뭘 배워야 되잖아요. 뭘 갖춰야 되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배워요? 그가 억울한 시절이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서 뭘 배우겠어요? 그 가정의 경제 얼마나 큰 가정 경제이겠어요? 총무로서 다 배워요. 그리고 감옥에서 뭐 배워? 정치꾼들이 들어와 거기서 뭘 배워요? 나라의 경제를 배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의 고난을 해석하실 때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은요 만들어지셔야 돼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아닌 것들이 잘라지고 버려지고 깨어지고 쪼개지고 내 안에 세워졌던 내 나라, 내가 세웠던 정욕의 나라, 욕심의 나라, 의의 나라, 내 면류관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래서 말씀으로 길들여진 온유한 자, 말씀이면 목숨을 걸고 말씀이 아니면 죽을지라도 지키지 않는, 행하지 않는 그런 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졌을 때 맡기십니다. 후원해 주십니다. 물질도요, 영권도요, 인권도요, 물건도요. 그래,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셔요. 맡길 만한 일꾼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뭘 맡겨도, 아멘,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뭘 맡겨도. 예, 저도요 일꾼을 세워보고 뭘 맡기는데 불안한 성도가 있어요. 뭘 맡겨도. 왜 그냥 기분 좋으면 해. 근데 삶이 어렵고 은혜가 떨어지면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덕도 안 되고 피차 그 사람도 보기 안 되고 저도 보기 안, 1년을 잘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1년만 죽도록 충성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영광을 입은 자로, 영광이 입혀진 자로서 한번 1년만 치우치지 말고, 어떤 걸 맡겨주셨을지라도 편덕 부리지 말고 오락가락 요즘 날씨처럼 편덕 부리지 말고 한 1년만, 그러면 그 1년 동안 내가 뭐예요? 훈련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년만 한번 무장돼서 훈련되어지면요 2년째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좀 쉽겠죠. 그러다 보면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썩어질 이 땅의 것을 나에게 맡기는 걸 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치관이 말씀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밑작업이 없이는요 여러분들이요 전투할 수 없고요, 전쟁할 수 없고요, 주의 권능의 날에, 전투의 날에,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진 그 날에 죄의 포로가 되고 사단의 종이 된 자들을 한 영혼도 이끌어낼 수 없어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혹시 약속한 것들이 있다라면, 서원한 것들이 있고 고백한 것들이 있다라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기를 힘쓰실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걸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벽 이슬 같은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이제 받을 건데, 갈 때까지만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 갔어요. 첫 번째,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뭘까? 누굴까? 자,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요거까지만 할 거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
자들입니다. 아멘. 이슬 같다라는 이 이슬이 히브리 말로 탈이에요. 탈. 명사로서 말 그대로 이슬이라는 뜻인데, 메마른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농작물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돼. 유일한, 비가 없으니까요. 비가 안 오니까 새벽에 이슬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대요. 그 헬몬산을 통하여서 그 이슬이. 그러니까 메마른 팔레스타인에 이슬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슬요 되게 많아요. 가을에 고추를 따보신 적이 있는지요? 없지요. 아침에 일찍 고추를 따러 갔어요. 농사꾼의 아내로 살 때. 근데요, 아침에 일찍 가서 고추를 따잖아요. 옷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다 젖어요. 밤새 뭐가 내려서요? 이슬요, 여러분, 비만큼 많아요. 웬만한 비보다 이슬이 양이 훨씬 많아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옷을 더 갖고 가고, 우비를 입고 고추를 따야 돼요. 그 여름, 그 떼약볕에도요. 왜냐면, 그 새벽에 내린 이슬이요, 다 몸을 적셔요. 머리도 다 고추가 키가 크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슬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그 이슬의 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제가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 이슬을 이 마지막 주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그 군사들을 이슬 같다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는 말로서 주의 청년들이, 즉 메시아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 넘치는 영적 활력을 가지고 그 주님의 날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그 군사들에게 이미 부어진 풍성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 오실 주 아도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한 축복이 부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과 이슬을 이렇게 해주는, 부사라고 그러나요? 이슬을 비유해주는 새벽이란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새벽과 이슬이 분리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벽은 어둠이 미쳐 가시지 않는 때를 말하잖아요. 어둠이 미쳐 가시지 않는 새벽에 먼저 주를 향하여 열심을 갖고 나오는 영적인 활력이 있는 성도를 비유하고 있어요. 뭐가요? 새벽이. 새벽이. 그럼 이슬은 뭐예요? 풍성한 축복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 주님의 나라에, 전투의 날에 군사로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기를 누가 헌신하느냐? 생명력 있는 성도예요. 힘 있는 성도예요. 아멘이시죠? 찬양할 때도 백세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여러분, 예수 생명이 들어왔는데, 아멘,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데, 생명력이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먹에 힘이 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졸음이 떠나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새벽, 날이 새기 전에 열심을 가지고 생명력 있고 활력찬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은 이미 풍성한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축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뭘 해서 구원받고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축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를 통하여 영적 파워가 생겼고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예요.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요,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영적 파워예요. 영적 활력이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자예요. 자,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8절을 통하여 진리로 태어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 밥을 안 먹으면 한 끼 두 끼만 안 먹으면 손이 뭐 한다고 말씀해요? 떨린다고 말해요. 떨려요, 떨려. 왜요? 육신이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질이 들어가야 우리가 강건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영적인 DNA는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다 튕겨져 나오고,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오고,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오고, 들어간 것들이 입으로 범죄함으로 나오고 눈으로 범죄함으로 나오고 다 없어져. 이러면요 영적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로 이제 하나님이 뭐 시켜요? 군사 훈련을 시키는데 진리로, 말씀으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느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먹으셔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배너 창자에 채워 여러분들의 본질이, 여러분들의 무의식 중에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도요, 그것쯤이야. 더 오히려 축복하고, 아멘, 더 감사하고, 날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소리로 듣게 하셨구나, 내가 축복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영적인 힘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동트기 전에 나온 열정을 가지고 나온 그 군사들처럼, 그리고 풍성한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따라서 합니다. 이미 다 받은 자다. 없는 자처럼 살지 말자. 꼭 뭐가 필요한 것처럼 살지 말자. 하나님이 뭐 안 주셔서 속상한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미 다 주셨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누린 자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합니다. 뭘 시켜도 할렐루야. 여러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려도요 구원의 은혜 감격 갚을 길 없습니다. 뭐 안 준 거, 맨날 안 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주셨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구하여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덕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돼서 이게 필요하네요. 건강도 필요하네요. 물질도 필요하네요. 비즈니스도 필요하네요. 은사도 필요하네요. 지혜도 필요하네요. 능력도 필요하네요. 아멘.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완전 주십니다. 아멘. 다윗에게 한 것처럼, 야, 네가 더 필요했으면 말하지 그랬냐? 이것도 달래면 내가 줬을걸, 저것도 달래면 줬을걸, 왜 죄졌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뭔가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생명력 있고 활력차고 파워 있고 힘 있는 자로 쓰임받기를 기뻐하시고, 쓰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여 한번 부르시고 1분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